하늘 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늘 본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하늘 사물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 쉼터를 통하여 하늘의 본향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성령의 빛과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물이 있습니다. 떡상, 지난 시간에 배운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소 안의 촛대를 통하여 영적 교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와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거룩한 성소 안에는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만한 창문이 없습니다. 성소 안에 영광스러운 금 등대로 어둠을 밝혔고 그 금촛대는 남쪽에 있는 떡이 진설된 상과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금 등대는 금으로 손수쳐서 만들었는데 그 중량이 약 34kg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 죄인이 정금 촛대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금 등대는 그 아름다움이 대단했고 크게 3부분의 꽃받침과 줄기와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유로 된 기름을 가지 맨 위에 있는 꽃받침 위 꽃에 두고 하나님의 성소를 밝은 불로 밝혔습니다. 재료는 살구나무라고 부르나 한국에 없는 알몬드 나무로서 꽃 모양이 살구나무와 비슷하여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케이드이며 이 말은 잠을 자지 않고 있다 또는 경계한다는 뜻의 동사 샤카드에서 온 말입니다. 살구나무는 모든 나무들 중 겨울잠에서 제일 먼저 깨어나는 나무로서 깨어있거나 경계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의 실물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백성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살구나무가 신속히 봄을 알리듯이 파수꾼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알리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황금 등대는 파수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세상에 빛을 주고 세상을 깨우며 파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세상을 깨우시고 경고하시는 파수꾼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살구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나는 또 하나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내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자신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표징을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른 살구나무 지팡이에 생명을 주셔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촛대는 한 개의 줄기와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이 불완전한 사람을 상징하듯이 6가지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하면 충만한 수, 완전수 7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완전합니다. 7가지들은 한 성령, 한 진리 안에 다양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7의 빛은 각각 다른 가지에서 나오지만 근원은 하나입니다. 한 나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빛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지가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죄를 승리하신 같이 우리 죄인들도 연약한 인성에 그리스도의 신성의 옷이 입혀짐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므로 형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촛대의 7가지는 시대와 지역적 배경,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한 하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상징합니다. 7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에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하며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7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세상을 밝혀줄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촛대의 불빛은 기름이 태워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희생 없이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촛대에 사용되는 기름인 감람유는 감람나무 꼭대기에서 얻은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절구에 찧어져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에 참여하시는 성령의 헌신을 예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던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이었는데 기름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로 사방이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감람유를 찧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인 당신의 빛과 사랑과 시대적인 기별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전의 문서의 기록에 의하면 등잔에 사용되는 세마포 심지는 제사장들의 낡은 속바지나 속옷 그리고 허리띠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봉사로 옷이 낡아지면 길쭉하게 자르고 접어서 심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옷이 조각나고 태워짐으로 빛을 발하는 장면은 진리와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불살라 드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종들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론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를 때마다 등불을 손질하고 새로운 심지로 갈아 끼웠습니다. 등불은 항상 밝혀져서 꺼지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도 등잔의 심지에 붙이는데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놋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불로 친히 하나님께서 점화시켜 주신 불이어야 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희생의 빛만이 모든 사람의 생애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으로서 이 등불은 항상 떡상 앞에서 떡상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밝혀주며 생명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밝혀주므로 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의 밝은 심령이 어두운 죄인의 심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인 팔복에 관하여 말씀을 마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십니다.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은 생명의 복을 말합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속성, 신성,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생명을 소유하면 기름이 금관을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등잔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붙여진 불씨가 끊어지지 않고 타오르게 되므로 생명의 빛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등잔은 빛을 스스로 비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등잔은 그제서야 불이 붙여집니다. 죄인이 자신을 비우고 깨끗한 심령으로 등잔이 비워지면 하늘의 불을 받게 되며 그 불은 끊임없이 타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태워지며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인위적 노력이 없이도 자연히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빛은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흘러나가 주변을 어둠에서 빛으로 밝혀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주변은 빛으로 인하여 변화가 옵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빛을 소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온전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가 내재하시어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생명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곧 빛이신 분이 함께 살며 거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의 사랑의 신비를 이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 빛을 받지 못하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비밀을 펼쳐 보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의 능력이 아닌 땅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을 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가 그들의 관심이 됩니다. 자신이 소속한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이신 분인지, 자신의 직업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자녀들이 얼마나 잘 장성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갖는지, 자신의 배우자와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가족들인지, 자신의 선한 일과 업적 등이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열하는 것이 빛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처해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수 없는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죄인들이 소유할 수 없는 이기심 없는 자아부인의 삶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도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무기, 평안 속에 주시는 생명의 현상,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신성의 능력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자랑하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무도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위한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밝은 빛을 내게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에 기름을 금관을 통하여 성소의 등잔에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아론의 아들들이 임의의 불을 사용하다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개입시키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금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 반사하게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 그들에게 지혜가 되고 의가 되며 성화와 구원이 되시게 한 것이 무엇임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성, 하나님의 품성이 죄인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 속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성의 참여자가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미움을 품게 되면 지금껏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반대되는 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실 때 계명 가운데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일입니다.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치 못하는 것은 생명 곧 빛이 아닙니다.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빛을 행하는 사람들로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그들의 심령의 원칙이 됩니다. 곧 생명의 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원칙이 되어 사상을 지배하고 행동과 말을 지배합니다. 이 원칙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형상, 신의 품성, 곧 신성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며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품성입니다. 이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의 품성으로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성화의 삶을 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품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현상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증오로서 자신을 대하는 자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생명 현상으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됩니다. 아들이 된 증거는 누구든지 관계 속에서 한결같은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을 소유하면 원수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자녀됨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빛을 받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으며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늘의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하여 등잔에 불이 타오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곧 신성에 참여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신성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인의 어두운 심령이 빛,
곧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형제가 되어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표가 있는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안 되어지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서 우리에게 신의 품성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약속은 십자가에서 자아부인으로서만 성취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상 원수사랑이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자아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며 씨름하고 투쟁하다 승리하여 자아부인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투쟁의 연속이라고 여겨집니다. 투쟁하고 고뇌하다 마음의 평화가 오면 승리의 기쁨을 얻는 것이 날마다 자아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이끄심의 과정의 투쟁이 됩니다. 이끄심 속에서도 성령의 감화로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화의 투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거하면 항상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순간 빛이 있다 없어지기도 하는 빛이 아닙니다. 하늘의 빛은 항상 평화로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평화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안 되어 속에서 감정이 올라오는데 고뇌와 투쟁과 기도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이시므로 생명 자체가 빛이므로 빛은 어둠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강한 빛 속에는 어둠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빛이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약한 빛이 아니고 강력한 사랑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어두움입니다. 빛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곧 어둠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일지라도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다면 곧 어둠을 밝혀 환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빛은 어둠이 전혀 없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늘 왕족의 표로서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아버지의 모두 인자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같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특성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죄인들을 자아의 사망적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적 상태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입니다. 이것은 성소 안에 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곧 제사장의 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과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죄인들이 이룰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십자가의 안경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곧 자아부인과 함께 죽음 이후 부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안경은 죽음을 전제로 나오는 선을 나타냅니다. 죽지 않은 죄인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그리워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께 자신의 소유를 그의 품성을 얻는 일에 다 드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능력과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기로 결심하도록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좋은 일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품성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곧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정신이란 항상 머무는 사상이요 원칙입니다. 이 사상과 원칙이 한순간 무너졌다. 기도하며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로서 사상과 원칙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은 항상 자신을 지배하는 것으로 돌발적인 일이 일어날지라도 가지고 있는 사상에 의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도록 이끄는 정신력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좋은 상황과 좋은 관계와 좋은 환경에서는 잘 모릅니다. 좋을 때 자신이 만족할 때는 누구나 좋은 품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가 되는 사건들이 생기면 자신이 가진 본성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좋은 품성을 소유하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품성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과 훈련에 의해 이루는 품성을 그러한 노력 없이도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많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를 뿐입니다. 만약 마음속에서조차도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거짓이 됩니다. 본성적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공평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그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로써 성경은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의 본성은 모두 악하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인내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약해질 때 자신의 품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행위로는 악하지 않을지라도 생각과 말과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조차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 본성적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곧 자아를 그리스도를 통해 부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기별이 복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이루어질 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원수와 인간이 생각하는 원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에게는 원수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원수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해코자 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워함으로써 신체의 법칙과 마음의 법칙에서 벗어나 생명을 약화시켜 죽음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생명력을 얻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육과 영이 보존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능력입니다. 사랑할 때 모든 신체와 마음이 활력을 얻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하십니다.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생명, 곧 목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중요하므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재물, 자신이 소유한 가족,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에너지 등이 손실을 입을 때 못 견뎌 하며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소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애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너질 때 위협을 느끼며 두려워하며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그것의 반응이 미움이 생기고 상대에게 화를 내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몸속에는 많은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화학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므로 상대에게도 몸속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을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신체의 메커니즘 기전을 아시는 분이시므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죄인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어 소유를 사랑함으로써 존재를 가치없이 여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즉 존재를 귀히 여기셔서 자신이 그 일을 처리해 줄 테니 너희는 살아 생명에 손실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소유는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니 소유보다 존재,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 너로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해 줄래? 하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트레스를 받고 미워하고 분을 품으면 몸속에서 일어나는 신체의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유전자 속에 입력시켜 놓으신 법칙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몸은 세밀하고 정밀한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일은 이 기계를 잘 다루는 일로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의 창조의 법칙을 말살시켜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부분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설화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필요할 때 일부를 따서 사용하는 차원의 법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체와 영의 부분을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모두 생명 차원에서 다루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건강을 얻고 행복을 얻는 법칙을 제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 법칙을 다루는 것이 성소의 도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는 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숯불은 성소의 번제단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태워버리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죄 지은 자에게 숯불을 쌓아놓는 것은 계속적 용서를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며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소 안에 성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약으로 성소에 함께 거하며 사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두 부류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끄심의 과정에서의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신 안에서 원수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며 그의 품성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마음으로 알아 이러한 말씀으로 자신의 연약성을 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게 되는 거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께서 원수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용서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이끄심의 순종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제사장들로서 그들은 자아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갖고 그들에게는 원수가 없으며 그들은 항상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로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순종을 확인하는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원사랑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의로운 삶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인간 사이에서도 화목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화평 속에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의 생명의 속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자아의 부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원수는 사랑할 수 없으며 평화는 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법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곧 사랑입니다. 이 계명은 자아가 존재하는 한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는 염도가 31.5%로 매우 높아서 인체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력이 높아 가만히 누우면 저절로 몸이 뜨는 안전한 물이지만 물에 빠질까봐 걱정하여 몸에 힘을 주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해의 물은 다량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눈에 들어가면 몹시 쓰리고 아픕니다. 수영을 한다고 첨벙거리다가는 자신이나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물이 들어가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주의사항은 힘을 빼고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유일한 안전법칙이 있는데 만물의 창조주의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평안과 안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발버둥칠 때 먼저 자신이 고통을 받고 다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이며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쓸 때 죄인들에게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상대가 마음대로 사랑에 반응해 주지 않고 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자신도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죄인들의 사랑은 자기식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식 사랑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반항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반응으로 인하여 괘씸하고 배신감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끝까지 견디고 바라고 믿고 참아주는 사랑입니다. 언제나라고 했습니다. 항상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근심 걱정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이라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벌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거룩함에 참여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같이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 되어 서로 사랑 안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삶을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항상 그러한 기도가
올려줍니다.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의지하면 곧 믿으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지며 공의를 빛같이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지며 그 길이 형통하며 그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온유와 인내로 기다리며 불평, 분, 노를 품지 말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간 성화하는 삶의 지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평화를 유지하며 생명을 잘 보존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 원리를 실물 교훈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간증하자면 저희 아들들이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다인종이 사는 곳에서 백인들만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다인종이 살던 곳은 차별이 없이 친구 관계가 좋았는데 백인 지역으로 가니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부유한 백인 지역이다 보니 가난한 저희는 겨우 조그만 집 하나를 장만해서 이사를 한 터라 아이들은 생김, 경제력, 능력 면에서 소외감을 느껴 위축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악기도 가르쳐주고 오케스트라단에 참여하게 하고 스포츠를 가르쳐 어디서나 활동과 능력 면에서 남들에게 뒤질세라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있었던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굴복되는 경험이 이르면서 세상에 훌륭하다는 교육을 다 접고 가장 낮은 자로서 살기에 합당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큰아이가 학교에 갔다 울며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간 이사 와서 자신이 겪은 학교 생활을 서글프게 흐느껴 울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학교에 불리라고 몇몇 짓궂은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피부색과 생김이 다른 동양인 아이를 보자 놀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매일 괴롭혔던 것을 참고 참던 중 오늘 낮에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한쪽 어깨를 치며 소지품이 흩어져 큰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분해했던 것 같습니다.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 저는 좀 안 됐지만 이 아이가 당한 것은 참으로 귀한 경험을 한 것이라 생각하여 우는 아이에게 너 오늘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했네. 이런 경험은 아주 귀한 경험이다.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경험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니?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니? 그리스도와 같아지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 아니니? 그런데 너는 그런 귀한 경험을 했는데 분해하니? 기뻐해야지. 그리스도는 이쪽 밥 맞으면 저쪽 밥 내미셨는데 하지만 지금껏까지 괴롭힘 받은 것 잘 견뎠으니 괴롭힘 받는 것이 괴롭히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아이는 벌써 얼굴 표정이 바뀌며 눈물을 훔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큰애가 환한 미소로 학교에서 들어와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분리들을 보고 씩 웃으며 이쪽도 때려 하며 다른 쪽 어깨를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있는 데서 흩어진 가방과 책과 학용품을 챙겨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의 이야기지만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두 번의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 스스로는 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의식하자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자 한쪽 어깨를 내미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치와 모욕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직 거듭나거나 성화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거듭난 성화된 아이라면 이런 일은 그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도 아니었고 화를 내거나 분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곧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며칠 후 그의 보고에 의하면 분리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올라가는 제도인데 전교생에게 다니며 에릭은 진짜 그리스도인 품성을 가졌어 라고 선전을 하고 다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 아이들은 백인 아이들로부터 특별히 우대를 받고 특별 취급을 받아 온 학생들이 친근감을 나타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데 관계에 문제가 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말씀에 성령의 감화로 굴복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복을 허락하시고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는 아닙니다. 현세에 유익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우리 죄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울고 들어와 호소할 때 그리스도를 모르던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면 벌써 학교에 쫓아가 교장과 교사를 만나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자 엄마로서 온갖 조치를 다하며 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 상처받지 않도록 복잡하게 머리를 써서 보호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엄마는 단지 낮은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으니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알려준 것밖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평화를 소유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의 많은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큰아이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서 감동을 받게 하셨고 감동받은 학교 아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대하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선이란 그리스도의 길에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에 동참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란 이웃과의 화평으로 사랑입니다.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일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온전한 쉼을 말합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쉼 속에서만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생명의 일로서 생명은 쉼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은
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세상에 너의 의와 너의 공의는 세상에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모르는 학생에게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보이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큰아이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노의 품성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엄마로부터 그리스도의 희생의 품성에 대해 듣고 그분이 하신 대로 한쪽 팔을 내밀어 이쪽도 때려라고 말하며 그분의 희생에 기쁘게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분리들과 학교 학생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심령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큰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행악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의를 이루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부모로서 한 일이라고는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야기해주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린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항상 평화와 쉼이 이루어지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큰아이의 일은 많은 아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선을 이룬 큰아이가 거듭난 아이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배워 행한 것뿐입니다. 아이의 사상이 한순간 사랑의 행위를 했다고 사랑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법칙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한다고 거듭나고 성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일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사는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사상, 정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상의 변화로서 누구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한결같이 제사장이 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일시적이 아닌 성령께서 심령에 거하심으로 항상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택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위하여 성소에서 만나 함께 거하시며 지속적으로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나가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죄사함과 함께 성소에 머물게 하셔서 성화의 삶,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빛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빛을 갚지 않는다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법을 받았으므로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법,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은 사랑 없이 빚을 갚으려다 죽어갑니다.
율법을 지킨다 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라는 말은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소 안에 거하여 아버지 집에 거하며 받은 사랑의 품성으로 인하여 제사장으로서 품성을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아부인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이란 해코자 하는 나쁜 말, 행동 등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선의 반대의 말로서 선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생명에서 벗어난 분이나 화나 미움, 불평, 불만 등이 악이 됩니다. 즉 사망적인 사상과 행동과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법을 받으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소 첫째간에서 촛대의 성령의 빛을 통하여 말씀을 밝혀 사랑과 생명과 계명을 지키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신을 살피며 진정으로 자아부인을 통하여 계명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은 성소 안의 기도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